벨기에의 문학자 마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남매는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랑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나라를 지나고 과거의 나라를 지나서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랑새를 찾아 헤매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파랑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자신의 가까운 이 집 문에 매달린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운 곳에 있다는 메시지를 희곡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 재벌들이 있지요. 또 삼성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강한 재력이 있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딸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돈 많은 집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게 되면 참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SNS에 좋은 집을 촬영하고 좋은 자동차를 촬영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온갖 명품들로 그렇게 채워나가곤 합니다. 심지어는 현찰로 5만 원권 다발을 촬영을 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부와 명예들이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는 이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면 하층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한 가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최상위층의 아주 돈 많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돈 많은 집으로 스며들어갑니다. 마치 숙주의 몸에 기생충이 기생하듯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한 명은 과외 선생 노릇을 하고 또 한 명은 미술 선생 노릇을 하고 또 한 명은 가정부일을 하고 한 명은 운전기사로 일합니다. 그런데 서로 존칭을 쓰면서 모르는 척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많은 돈이죠.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 자신들이 한번 옆에서 같이 누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속이고 위장하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의 말미에 보면 그들은 행복을 얻습니까? 결국 돈 찾아가다가 전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고 돈 많이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마음속에 믿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이 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 일단 돈부터 버는 것이 먼저가 되곤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비결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이 돈을 통해서 성도는 미혹을 받게 돼 있다. 돈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안에 근심이 가득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찔러내듯이 그 영혼 속에 고통만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자랑하고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도가 그 길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슬피 우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기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기부하지 말고 나한테 주었더라면 내가 평생 은인으로 삼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몇 억뿐만이 아니라 몇십억의 돈을 쾌척하는 것을 보면 손이 떨리게 돼요. 야, 저기에 10분의 1도 난 평생 못 모을 텐데 야, 저것을 왜 저렇게 쉽게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부를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았는데 그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줬다면 누구한테 그걸 나눠주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다가 누리면 되죠. 근데 돈을 벌어봤는데 돈은 많이 있는데 쓸 만큼 써보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걸 기부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자신 안에 행복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만큼 감사히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할 만한 가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은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든 기준들, 돈을 비롯해서 부와 명예와 성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평가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 어떤 경우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다고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국한된 아주 작은 자랑에 불과하지 거기에 근본적인 생명이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행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다른 집안을 많이 부러워했어요. 어떤 집안을 부러워했냐면 구멍난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되는 집안, 남의 입던 옷을 굳이 입지 않아도 새 옷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집안, 그리고 소세지와 햄 등 맛있는 음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집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저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김치와 멸치를 들고 오고 누군가는 비싼 참치와 비싼 소세지와 한이 맺혀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먹으라고 할 때 저 귀한 것을 저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또 탐닉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인생의 쓸쓸함을 어린 시절에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고급스러운 반찬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오는 아이들 앞에서 돈 없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참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바뀐 시점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더 이상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정말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 전쟁이 참 제 안에 치열했어요.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인 양 제가 사탄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자꾸 헛것들이 보이고 귀에서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고 이것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정상으로 할 수 없고 덩그러니 이 문제에 갇혀 있는데 참 곤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게 힘이 되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귀신에 완벽하게 시달려서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너는 지금 방해하겠지만 내 아들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질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제 영혼 안에 절한 자아, 절한 영혼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절망과 어둠 속에 사단에게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힘든 시절에 제가 장기간 금식을 할 때 아버지께서도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한 주간 금식하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주일 예배 설교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도 영혼이 오락가락하면서 제정신이 아닐 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에는 가족의 사랑을 잘 못 느꼈어요. 가족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고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수없이 제약을 받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꾸 억압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이 가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저는 말로 표현 못할 그 마음속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시절 속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제가 힘겹게 하루 학교 일을 마치고 영적 전쟁으로 막 뒤범벅이 돼서 녹초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도 뱅뱅 돕니다. 얼굴은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고 그러면서도 정신은 또 돌아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내 정신을 잡고 교회에다가 내 몸을 내던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때의 목사님이 우리 성광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는데 그때 느꼈던 그 영적인 체험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제게 강렬한 햇빛처럼 쏟아지는데 계속 어둠 속에 어둠의 권세와 계속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거는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비추는 느낌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가득하다가 성도들의 그 통성기도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말로 표현 못할 그 광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조금 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고 성도들의 기도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일평생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가족의 사랑도 잘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에 익숙했던 제가 이것이 이 교인들의 사랑이 교인들의 기도가 교인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소망인지 그때 저는 정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저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전에 들었던 복음은 내 안에 아무런 확신도 없었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대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언가 새로워졌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내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구나.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도 이 진리를 붙들지 못했는데 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확신과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못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리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서 눈물을 별로 흘리지 않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구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제가 깨닫기 전까지 사단은 날마다 제게 속삭였어요. 죽어라. 죽어야 행복할 수 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생명을 끊어야 비로소 너의 모든 갈등과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너를 억누르고 짓밟고 있는 것은 네가 오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너 생명만 끊어버리면 이제 영원한 어둠 속에서 너 자신은 잊혀진 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계속 사단이 제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기가 밤마다 오면 윙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요? 아, 모기가 있구나. 그때 귀신이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내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뛰어내려서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칼로 팔목을 베어서 죽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효과적으로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 한 3, 40분 하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흔들어 깨우면 그때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갔다면 저는 정말 자살했을 거예요. 자살은 한 번에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중첩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한순간의 감정을 통해서 자살을 시도하죠. 실패하면 또 마음속에 계속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성공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의 징후가 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막지 못하면 반드시 자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사랑과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행복이 제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누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시기에 너를 도와준 은인이 누구냐? 누가 너의 은인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가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다 죽어가고 희망이 없던 어둠에 쌓여있던 저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이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게 참된 행복과 자유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근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죽은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현장에서 느낀 바를 편하게 수필식으로 써내린 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집 안에 있던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 장판에 혈액이 잔뜩 바싹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보니까 피가 딱지가 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화장실 위 도시가스 공급관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저자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 있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늠할 수 없는 먹먹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하면서 그녀의 가방을 뒤져보니까 한 장의 이력서가 나왔어요. 아, 이 여인은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렇게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구나. 그렇게 살아 숨쉬고 싶었던 그 한 영혼의 인생이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남은 것은 핏자국 그리고 지독한 냄새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고독사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지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난하니까 혼자 죽는 것 같다. 그리고 가난해지면 더욱 외로워지는 듯하다. 가난과 외로움은 사이좋은 오랜 벗처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 세계를 순례하는 것 같다. 지독한 가난이 누군가를 외롭게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그 사람이 조금 더 행복했다라면 그 마지막 이처럼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독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가난을 탓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실체는 가난에 연결돼서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음은 고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나 죽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관문을 넘어설 때 누구도 함께 그 죽음을 넘어서 줄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내가 오롯이 개인이 겪는 나의 경험인 것입니다. 나의 세계가 끝나고 나의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죽음의 문을 넘어서자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반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죽어도 같이 죽음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나 자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죽음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어야 되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처소를 예배해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완벽히 체험했던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외롭고 쓸쓸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거니와 장차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낀다.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예배에 나아갈 수 있었고 너무 쉽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현장 속에서 받는 그 은혜가 너무나 흔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고 너무나 이 예배의 은혜가 흔하니까 언제라도 누릴 수 있기에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를 제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언제라도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나는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광풍이 불어 닥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결단했는데 주변에서 또 만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는 교회를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가면서도 불안한 것이죠.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면서 예배 자리를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잠시 예배를 멀리 한다거나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똑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알던 한 성도님과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참 귀한 시간을 살았구나.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아무런 방해와 비난 없이 아주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가치를 사람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을 소홀히 했던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인생을 관찰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의미와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 속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알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불안함과 말로 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 속에서 우리도 어딘지 모를 파랑새를 찾아 그렇게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인도해 내셨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주셨고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아주 가까이에서 누리고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는 여태까지 누리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가 찾던 파랑새는 저 멀리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가족과 이 교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파랑새를 찾아 우리가 헤매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광풍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파랑새는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있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껴야 될 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영광과 부와 명예를 보여주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돈이 최고야. 신앙보다도 다른 것이 더 우선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추구하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복했다면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교회에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난받으면서까지도 신앙의 중심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끝없이 멸망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사탄이 뱀의 혀를 내두르면서 속이는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그 끝에 참된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가지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과 허망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파랑새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저물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 처한 자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 홀로 외롭게 맞이할 그 고독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앞에 선 우리가 이 세상이 겪어야 할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또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께로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기를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남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의 광풍은 불어도 믿음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 코로나가 이렇게 거칠게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워진 그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자꾸 코로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수많은 선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오직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그분을 따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